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때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는 성경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주 읽히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우리가 무심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가운데를 딱 피면은 시편입니다. 성경이 각 장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이렇게 장수가 다 되어 있지만 가장 긴 장은 시편 전체입니다. 시편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자주 읽고 낭독하고, 우리가 시편을 성경 예배 드릴 때도 시편을 교독합니다. 시편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죠. 시편 1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찬송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을 확대한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도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위로도 많이 돼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요. 여호와를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가적인 그 전원의 그 풍경을 이렇게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 아주 고즈넉하고 아주 그 우아한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요, 하나의 계계로 따져서 보면은 그런 시편들이 있지만 시편 전체 찬양 시도 나오고 율법도 찬양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의 내용도 많지만 시편 150편 반 이상은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시편의 반 이상은 탄식. 우리가 막 즐겁게 이렇게 전원의 풍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는, 풍랑이는 그 바다와 한복판에 그냥 확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은 탄식에 관한 주제로 시편의 반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23편도 읽었지만은 시편 23편 1절까지는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참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지만 시편 내용이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23편도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시편은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은 영적 해부도라고 그러세요. 영적 해부.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해부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뇌, 갈등, 눈물, 한숨, 비명, 탄식, 우리 인간의 삶의
인간의 삶의 밝음의 이면, 밝음이 많은지 어두움이 많은지 우리의 인생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밝았던 적이 많습니까? 어두웠던 적이 많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두웠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더 그거를 크게 느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음과 삶, 삶과 죽음. 크게 보면 삶과 죽음이죠. 우린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죽어야 죽음을 의식합니다만은 사실은 죽음의 증상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탄식시 중에 말입니다. 대부분의 탄식시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보통은 시편이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좀 밝은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이 시편은 일관되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단어 하나하나, 시의 절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 하나를 그냥 쉽게, 문장 하나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단어에서 풍겨지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삶의 이 공회의 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아요. 여기 18절은 NIV 성경은 좀 의역을 하는 성경인데, 여기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도 다 멀리 떠나게 하셨는데,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중에는 나에게 친구는 흑암밖에 없었다. 내 친구는 어두움밖에 없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밖에 없었어. 나를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니, 중국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가 8자라면서요. 행운의 숫자가 8자라고 그래요. 8자라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시편 88은 8자가 2개나 들어가는 88자인데, 행운은커녕 행운의 조짐 1도 안 보이는, 고통으로 일관된, 아마 시편의 탄식시 중에 가장 깊은 절망과 탄식을 노래하는 시편이 이 88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브라함 그 시대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 욥의 고난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는, 마치 이 시편 88편은 욥기 옆에 그냥 같이 놔야 되는 시편 88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 1절, 2절은 그저 이 부르짖는다 이게 나오죠. 1절에 주야로 주 앞에 내가 부르짖었다. 2절에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어요? 부르짖어 보시죠. 저는 예전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냥 거기서는 부흥사가 이렇게 다 만세삼창하듯이 주여 삼창해서 막 이렇게 부르짖게, 그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냥 부르짖음인데, 어느 행가는 정말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부부가 오셨는데, 그 주여 하는 소리가 그저 부흥사가 주도하는 그런 감정적인 고향에서 나오는 주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폐부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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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주여 하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여하고 다르게
심장과 그 폐부를, 그의 존재를 그냥 그렇게 훑고 나오는 소리 있죠. 뭐라 그래야 돼? 단발마 같은 비명? 얼마나 2절에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이게 사실 그 완만한 번역이고 완곡한 번역이고 좀 직접적으로 뚫고 좀 주님 앞에 좀 뚫고 가게, 내 기도가 주 앞에 좀 뚫고, 모든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좀 뚫고 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좀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렇게 부르짖는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떠한 정황 속에 놓여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절규인지 기도인지. 그런데 보니까요, 3절부터 보니까 그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과 육체, 이 인간 존재 아니에요. 이 전인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시니까, 신데도요,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재난이 가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내 영혼에 재난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어 봤던 적은 없던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영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생명이라는 말로 썼는데 스올에 가까웠다는. 스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말이죠.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을. 스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스올에. 내가 지옥에 도착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 상황도 녹록치 않았어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무덤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 힘없는 용사와 같다는 말, 용사는 힘이 생명이잖아요. 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는, 던져진 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고통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3절과 4절에 전인적인 고통, 영혼과 육신, 존재의 고통이죠. 존재의 고통. 영혼의 재난이 가득해서 수월에 지금 이르는 그런 고통. 아니, 좀 우리는 이런 시편은 좀 성경에서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나 밝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시편 88편은 마치 우리의 그 영혼을 갖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우리는 그 외면하고 싶은 그 고통의 현실, 그 영혼의 재난의 현실에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이게 전인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시인의 고통은,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분리와 고립되는 고통이에요. 분리와 고립되는 고통.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어요.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이게 말입니다. 여기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이제 방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나가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하다고 그랬대요. 가증한다.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사람들하고 있는데 갇힌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방 속에 그냥 틀어박혀서 나 혼자 그냥 비밀스러운 공간에 혼자 그냥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면 고독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나왔는데 사람들 만나는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나를 다 피하는 거예요. 여기 88편의 표제를 보면 표제가 좀 길어요. 우리가 그냥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표제 이 88편 1절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길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이 표제가. 근데 거기 그 고라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고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이라는 뜻인데 인도자를 따라 하는데 거기 4절에 마할랏 르안노 이렇게 돼요. 마할랏 르안노 발음하기도 참 그런데 마할랏 르안노 여러분들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 이 4절에 마할랏 르안노시 뭐라고 되어 있죠? 병의 노래라. 병의 노래. 그러니까 시편이 말이에요. 시편이 이제 수록이 돼서 이게 아마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예배 시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시에 그 노래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아마 추측컨대 그 당시 때는 찬송을 우리는 성가대가 이렇게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회중들도 찬송을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서로 교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창을 하는데 시편을 전체를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쭉 찬송을 하다가 뭐 연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날짜의 순서를 따라서 매주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시편 88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찬송을 해야 돼요. 이 시편 88편을 같이 부르면서 야, 인생의 이게 병이 이제 병 중에 노래, 병 중에 어떤 사람은 병 중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성도들이 부를 때 이게 한 개인의 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시가 편집이 돼서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되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찬송. 그런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88편에 이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제의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8절에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시로 표현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가증한 것이 되겠다 이 말을 포인트로 삼아서 이 시편 기자는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아마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때요. 한센시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돼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 피하는 거예요. 가증한 거.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이 고통의 무게가 더 심각한 것은 15절에 보시면 이 병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5절에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우리가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재난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 돌발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고난을 의도적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인들, 성도들 삶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릴 적부터 고난을 이렇게 당해온 사람이니 내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얼마나 이 고통이 정말 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욥도 그 얘기하거든요. 욥기 19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욥도 분리의 고통, 사람들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인의 고통의 정말 클라이막스는 뭔 줄 아십니까? 전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분리되는 이 고립의 고통, 이 고독의 고통, 이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대놓고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참잖아요. 잠이 안 와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몇 날 며칠이 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인적인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분리되는 이 분리의 고통,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데 이 시인의 고통을 정말 고통 되게 하는 짓누르는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 여기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침묵하신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있다. 이렇게. 5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무덤에 죽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심판당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아니, 이분은 그냥 그 고통의 그 모든 언어들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여기다 다 수록한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 이 심판에 관한 표현인데 주의 노가, 주의 진노하심이 나를 심히 누르시고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주의 모든 파도가 이 파도는 무슨 파도예요? 진노의 파도. 진노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인생의 입구는 있는데 우리가 사람 다니다 보면 입구가 있죠. 입구는 있는데 출구를 몰라요. 출구. 미로 찾기 이런 거 있어요.
미로찾기 들어갔는데 나오는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시편 88편 기자는 들어갔는데 어디에서부터 출구를 찾아야 할지,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밤새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나이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가 있어요. 시편 116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6편에 보면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나와요. 시편, 같은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 다르겠죠. 시편 116편 3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해가 나와요.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여기 수월이 나오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근데 요 말씀만 놓고 보면은 시편 88편 기자와 시편 116편 기자가 동일한 경험인데, 근데 쭉 4절부터 읽어보시면, 4절 쭉 읽어보면 내가 그렇게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똑같은 88편의 기자와 116편의 기자와 시편 기자가, 저자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동일한 사망의 줄, 그 고통의 줄 수월히 경험을 했는데 시편 116편 기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내 영혼이 평안히 가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88편 기자는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88편에 보시면은요, 이 의문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불평은. 10절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한글 성경 어쩔 수 없이 번역을 이렇게 끝에 했지만 문장 앞에 있어요. 보이시겠습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 기적을,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까? 유령들이라는 건 죽은 자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항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컴플레인.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 끝났어요. 내 인생에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찬송하라고요.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찬송하라고요. 나 못해요. 하나님 뭘 하라고요, 저한테.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했군요.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도 이런 거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의 이 기자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항의하고 하나님 나 진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욥이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도구마,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어떤 도구마들, 신앙의 교리,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쉽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이 교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일정한 패턴, 그 교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시편 88편 기자는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 아니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 88편에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18절까지 겉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면의 겉살은 항의고 진노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그의 속살은 뭡니까? 그걸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 처음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잘못 넘기면요 룻기를 빼먹어요.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큰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룻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저는 룻기라기보다는 나오미기라고 읽어야 된다고 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떡의 집인데 참 역설적이고 떡집인데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근이 심해서 이웃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멜렉과 거기 가서 아들 둘 말룡과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좋아진 거예요. 나오미가 터벅터벅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 둘째 며느리인 룻이 따라붙어요. 아마 나오미는 너도 거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마 이 나오미가 이 룻의 며느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신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혼자 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즐거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 나의 즐거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있었을 때 얼굴이 화색이 돌고 참 행복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즐거움하면 당신이고 당신하면 즐거움이었는데 인생의 즐거움이었는데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칭해라.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나의 인생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겁니까?
신앙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대요. 나 어려운 일 당했어. 나 고난 당했어. 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 당했어. 이렇게 해석할 거를 나 재수 없어서 똥 밟았어. 이렇게 해석할 것을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고통과 재난을 겪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기자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판정을 내시면 안 되십니다. 신앙은 훨씬 더 깊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탄절 가까우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우리 이 시편 기자는 흑암에 가는 것 같았어요. 지옥에 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시편 88편 기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의 현실을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수월 고통, 이 시편 기자는 수월의 고통을 벗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고 고난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에서 조금 해피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인류 중에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두가 피하고 싶고 모두가 겪고 싶지 않은 수월과 음부의 고통, 이 고난의 절정을 다 피하고 싶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류의 본성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아마 이 시편 88편 기자가 116편 기자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야, 쟤는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인생이 정말 꽃길을 가는 인생이 됐구나. 참 좋겠다. 사람들한테 많이 간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서 박수도 받고, 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인정도 받고. 88편 기자는 그저 속 죽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시편 88편 기자가 만약에 시편 116편 기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기도는 밀리지 않는데, 나도 기도는 부르짖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겐 답이 없어? 그렇게 사람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더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한다면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인류들이 당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어떤 그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수학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X인데도 Y하지 않고 오히려 Z함. X인데도 Y하지 않고 오히려 Z함. X인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영광됨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얻는 그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X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따라오는 그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Y하지 않고 오히려 Z했다. Z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우리의 고통에, 우리가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에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의 절정, 우리가 감당하기 싫고 어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 친히 X이신데 Y 하지 않고 오히려 Z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우리의 고난의 무게를, 고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그 무거운 짐의 가장 궁극적인 그 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오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와 이렇게 했네. 그리스도를 이게 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안다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써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당하는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8편에 우리 기자의 성도의 한 절규와 같은, 그러나 가장 신앙에 있는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맞닥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견디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